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그래도 위로가 있어요. 힘이 생겨요. 감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살면 언제나 내가 떠나온 문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걸어가야 될 또 다른 문이 있는 거예요. 떠나온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마시고 우리에게 열려진 문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월 한 달을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은혜와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이야기하면서 가끔씩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은혜와 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볼 적에 이 땅을 살 지혜가 생겨나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것을 기억하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월 한 달 이 천국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적에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뭔가 정리가 되어진 반듯한 마음이 있는 그런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병화 시인님의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라고 하는 시입니다.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목, 아름다운 손목, 서로 다하지 못하고 시간이 되려니 인생은 그러려니와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일세. 실로 스스로의 쓸쓸한 투쟁이었으며 스스로의 쓸쓸한 노래였으나 작별을 하는 절차를 배우며 사세. 작별을 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세. 작별을 하는 말을 배우며 사세.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정, 아름다운 말, 두고 가는 것을 배우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인생은 인간들의 옛집. 우리 서로 마지막 할 말을 배우며 사세.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가 강한 것입니다. 옷도 명품 옷은 박음질이 잘 돼 있어요. 신발도 핸드백도 명품들은 뭔지 끄트머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품위가 나고 오래 갑니다. 명품과 진품 또 짝퉁의 주요한 차이는 결국 마무리입니다. 국가도 마무리가 강한 것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 서비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또 오도록 만듭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갖추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의 과정을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빛난 인생은 후배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후배들, 연결고리가 강해져요. 연결고리가. 결국 후배들이 잊지 못하는 거죠. 존경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피해 도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죽음과 맞서며 장엄한 결말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 가슴에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 가슴에 분명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멋진 끝내기를 준비한 자들이에요. 과정은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역전승이 되어지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셨는가라는 설명을 지금 해석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기독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간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찌 보면은 마무리를 본받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본받고 계승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은 드려지는 죽음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맨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여러분, 창조와 자연의 관점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입니다. 회귀. 하지만 구속의 관점에서는 죽음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출발해서 계시록의 종말로 성경이 걸어가고 있는데, 모든 인생들이 시작에서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치열한 이런저런 싸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결국 모든 인생들은 맨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역사도 온 우주도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와 자연의 관점에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종 죽음을 좀 고상하게 설명할 때에 돌아가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죽음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의미를 돌아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받는 분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셔. 이게 오늘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죽음을 드려지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럼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요, 제물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제물과 같이 우리는 준비하고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끼리 막 모여서 좋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자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을 기억하니까 아이고,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진실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아름다운 찬양, 정성 어린 봉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 이런 것을 가질 적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는 감동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약속한 거예요. 죽음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달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문제와 사건이 얽히고 힘들고 그러면은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들을 해요. 이런 태도가 잘못된 죽음, 저주의 죽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죽음이자 후배들에게 잘못된 것을 흘러가게 하고 거기서 세상이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거기서 살아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땅에서의 우리는 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어져요. 이런 죽음을 잘 살아내야 후배들 가운데 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죽는 것, 이웃을 위해 죽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룩한 희생, 이런 말들이 계승되어지고 이어져 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잘못된 죽음 앞에서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야, 이런 믿음을 반듯하게 갖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 생활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말씀을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드려지는 주의로 말했는데 본문의 가운데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드려지는 죽음이라면 두 번째는 죽음이 뿜어낸다는 거예요. 향기로 뿜어낸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종말 앞에서 숨고 두려워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뿜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죽음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죽음은 수많은 삶의 스토리들이 맨 마지막 결론을 맺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던지 죽음은 맨 마지막 그렇게 끝나는구나라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욕심과 이기주의와 교만과 자포자기로 얼룩져 있는 죽음이라면 거기 무슨 향기가 우러나오겠습니까? 악취만 가득할 것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희생과 봉사, 선행과 구제가 있는 죽음이라면 그 죽음에는 애도가 있지요. 존경과 본받고 싶은 마음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향기 있는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 그 죽음이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마무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타자를 위한 그런 죽음까지 되어져 버린다면 이건 정말 향기로운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맨 마지막이 나를 높여라, 나를 풍요롭게 해라, 나를 위해 싸라.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무슨 장례 절차를 밟고 그 무덤을 만들고 모두가 다 추한 그런 죽음은 따라오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모두가 다 불편하고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몇 자리가 없을지라도 그 마지막 죽음이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는 죽음이라면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애도하고 그를 본받고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죽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이 죽음의 문제를 꾸미고 화려하게 하고 높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은 머리 둘 것도 없고 당신의 죽음은 물론 십자가로 또 부활로 변화버린 거지만 그거를 화려하게 할 마음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희생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릴 적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는 죽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죽은 것의 털을 뽑는 그런 게 제사가 아니에요. 죽은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제사 중에 죽이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패배와 굴복과 약함으로 쫓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공생의 초반부터 예고되어지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달려간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존경받는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선지자로 위대하신 분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의기양양해서 오른편 좌의정 여의정 권세를 구할 적에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구원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달려가신 죽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으로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결국 감내하는, 받아들이는, 어떤 고난도 기꺼이 수용하려는 그 속에서 이루신 죽음, 이 죽음은 결국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은 패배일 수 없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신 완벽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조용하고 이 작은 죽음이 인류 역사에 끼친 그 영향력은 가장 위대한 죽음으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웅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그런 절망의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는 죽음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쫓기다가 어느 골목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 죽음을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사는 중에 저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끝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끝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감내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리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인생을 달려서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음으로 죽음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다가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다가 의와 선을 추구하다가 예견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 이게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그 과정에서
때때로 십자가의 고통과도 같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 그것이 그 위대한 죽음에 대하여서 나는 선택하고 그 길을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죽음을 사느냐가 자녀와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최고의 지혜의 가르침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주님이 그런 위대한 죽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도 그런 죽음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진짜 우리들의 진지한 고민이죠. 여러분, 위대한 죽음의 후면에는 위대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또 앞에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죽음 앞에서 뿜어내는 향기,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준비하고 결단한 그 죽음,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 있는 죽음, 살아있는 죽음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사랑이 모든 걸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 음성을 들었어요. 출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요단에서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 위에서 거룩한 신성으로 변한 다음에 지하들하고 함께 내려올 적에 이는 내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늘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늘 그렇게 예수님을 안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를 돕고 계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사랑, 이게 예수님에게는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려야 돼요. 지금은 춥고 약하고 모자라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자꾸 받으면 마음의 주름살이 펴져요. 시린 마음들이 따뜻해져요. 좁은 생각, 시야가 점점점 넓어져요. 땅만 보다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되어져요. 세상이 품은 가치와 생각의 그 한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이상의 생각, 그 높은 가치가 가슴에 생겨나게 되어져요. 거기서 더 위대한 선택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살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손해와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모자라는 거 아니야. 또 주실 터인데 또 이거 해보니까 저 사람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내가 즐겁다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주림살이 펴지면서 서서히 주님을 본받는 자로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맨 마지막 어떤 죽음으로 맞이할까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희생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자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 살리라, 내가 이웃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훈련을 받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여러 어른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도 나오는 거예요.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희생의 결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반응과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 뒤틀리는 거예요.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앞선 자들이 그 길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그야말로 시간과 역사의 실타래가 계속 꼬이고 꼬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내용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못 먹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조금 사랑에 도움을 준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도움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중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모든 구성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진짜 빛과 소금 역할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꼬이고 해결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참 심각해지는 가운데 하나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존경이 사라지고 갈등은 깊어져 가고 뭔가 흘러가는 맥이 툭툭 끊어져 버리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온 성도들이 삶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위대한 희생을 불러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고자 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쫓기듯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있음으로 그 마지막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잘 준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잘 준비해야 아름다운 장례가 되고 가족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줘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 있는, 뭔가 영향력이 되어지는 그 죽음 되게 하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죽음이 되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죽음이 아니라 다 나누어 주되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누어 줌 있는 죽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쫓기듯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이미 살아 있음으로 준비했어. 단지 이런저런 물질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여기를 향해 달려온 거야. 이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랑이 있는 죽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해마다 많은 장례를 집례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나타낼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야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 내 통장 번호가 이거다, 비밀번호가 이거다, 야 이거는 누구 첫째는 요거 요만큼 가져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죽음을 예견하면서 뭐 이것저것 유서도 쓰고 공증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 앞에 이 일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아예 어머님 뭐 그러세요? 아니 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야. 내가 아파서 내가 어느 날 너희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지고 내가 이거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어찌 될 거냐?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루되 믿음에 대해서, 선한 마무리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무리를 향해서 그리고 차곡차곡 약속을 지키듯 준비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무리는 자녀에게 웅변이 되어져요.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면 장래가 전혀 다른 장래가 되는 거예요. 단지 슬픔만이 아니라 존경과 마음의 박수가 있고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영광을 구하되 우리의 마무리는 하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훈집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다리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건너야 할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는 필요한 것 쓰고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용한 뒤에는 다 내려놓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다리 건너편을 향해서 간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준비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영생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건강한 이때부터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한 마무리로 말미암아 진짜 힘 있는 그리스도인, 영생과 천국을 품은 자의 마무리,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진짜 위대한 웅변과 선교를 선포해 나가는 그것, 이게 바로 성도의 마무리예요. 이 마무리를 가정에서나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